네, 하루에 한 번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습관이 곧 나다. 그러면 무언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면 습관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10초도 좋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늘의 사랑으로 충전하고 하늘의 언어를 듣자. 두 번째, 하루에 한 번 하늘의 언어로 말하자. 그래서 고덕사미조 이렇게 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사랑해, 미안해, 좋아 이렇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잘 안 되셔도 계속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하루에 한 번 꼭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박재현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 나온 이야기가 멋있어서 소개합니다. 외국 이야기인데 한국 상황처럼 바꿔서 말할게요. 관광지에 있는 커피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이 커피숍이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단골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오는 손님, 이런 손님들로 이제 딱 한 번 보고 못 볼 손님들로 많이 오는 가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이 직원들한테 너무 막대해가지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막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직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무례한 손님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해냈는데 딱 하나를 바꿨다고 해요. 뭘 바꾼지 아세요? 네, 메뉴판을 바꿨습니다. 메뉴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커피 10,000원. 네, 커피 주세요. 7,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4,000원. 네, 지금 이 메뉴는 다 똑같은 커피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사람은 4,000원. 명령적으로 커피 하면은 이제 10,000원인 거죠. 여러분 뭐 시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메뉴판을 바꿨더니 손님들이 다 친절해졌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갔다는 실화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좋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는데요.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척 간단합니다.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조금 늘려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율법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문한 덕에 우리가 이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가장 큰 계명 나왔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조금 더 늘려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파격적인 말을 썼습니다.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줄여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입니다. 예수님 당시엔 신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문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말씀은 율법서하고 예언서입니다. 이게 온 율법과, 그러니까 모든 율법서와 온 선지자의 모든 예언서들의 강령이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기독교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차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걸 제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게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하고 교감하면서 그 초월자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교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미 계속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저수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계속 채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게 충전되면 차오르면 이제 이게 넘쳐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과 나 아닌 모든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 가족도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도 이웃이고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국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식물도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생물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위나 물, 자연과 환경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동화 이름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저기 물에 있는 색깔이 다른 오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미운 오리 새끼. 안데리슨의 유명한 동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귀여운 오리로 태어난 다른 형제들과 달리 덩치가 크고 털 색깔도 다르고 못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오리들에게 조롱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미운 오리는 집이 괴로워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큰 호숫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들을 보게 됩니다. 백조를 동경하면서 막 신세를 한탄하던 미운 오리는 추위에 쓰러졌는데 나무꾼이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키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가 잘못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오리가 나무꾼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미운 오리는 다시 호숫가로 갔습니다. 이게 날개가 간지러워서 날개짓을 했는데 호수에 엄청 멋진 모습이 비칩니다. 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자신의 모습이 오리야 뭔가 다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습니다. 이 백조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조들이 이제 와서 같이 놀자고 해가지고 백조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구박받고 조롱당하던 오리가 백조였다라는 얘기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듣는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요. 비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대한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대를 계속 쓰고 있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자극이 오고 그 자극에 따라 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극이 없으면 신경이나 뭐 근육 이런 게 점점 퇴화돼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언어를 들을 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고 칭찬해 줄 때 그때 우리 뇌가 반응을 하는데요. 세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냥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들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자극이, 좋은 말의 자극이 오랜 기간 없어지면 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사랑의 말, 좋은 말을 해줘야 이게 자극을 받고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나는 백조인데 계속 이런 말을 들어온 거예요. 넌 오리로 살아야 돼. 너 오리로 살아. 근데 왜 넌 그렇게 오리구실을 못해?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왜 이렇게 못났어? 아니면 나는 오리인데 계속 백조로 살아라, 백조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왜 백조를 못하니? 백조 봐라,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니?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니? 옆집 백조 안 보여?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은 다 흘려들어 버리세요. 백조는 백조로 살면 되고 오리는 오리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십니다. 집에 있는 그릇만 해도 다양합니다. 큰 냄비, 솥 이런 거에 용도가 따로 있고 간장 종지의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더 우월하거나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막 남들처럼 살려고 해도 절대로 남들처럼 사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여러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주에서 유일합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역사상 그리고 온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있는 나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현빈 말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빚으신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을 비교하는 것을 보고 작품을 막 비교하면요 무식하다 그럽니다. 작품은 하나하나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품인 내가 하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에는 조건이 안 붙어 있습니다. 너는 돈을 잘 버니까 내가 사랑한다. 너는 악기를 잘 다루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비유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볼 만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나마 우리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죄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그 절대자를 감히 무례하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유대 종교에는 관심도 없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인데 사형을 집행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로 따지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남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을 수도 있고 성이 수만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고 또한 만물 안에 내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없으십니다. 그러하신 초월자, 절대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39절을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웃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조차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잔데요. 그런데 괴리감은 여기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명분과 당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평가는 계속됩니다. 이웃 사랑을 해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압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랐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는 색깔이 달라가지고, 왜 하필 나는 덩치가 커가지고, 왜 나는 저렇게 귀엽지도 못하고 저렇게 예쁘지도 못하고 자신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넌 왜 그 모양이야? 냄비가 종지를 보고 비웃습니다. 넌 왜 이렇게 작아? 아니면 반대예요. 종지가 냄비를 보고 비웃습니다. 왜 이렇게 커? 나처럼 귀여워야지. 밥그릇이 냄비도 비웃고 종지도 비웃습니다. 넌 너무 크고 넌 너무 작아.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 필요하죠. 다 쓰이는 곳이 다르고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소중하고 다 멋지고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미운 오리 새끼가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커서 참 좋겠다. 너무 듬직하고 멋지다. 넌 참 특별해서 좋겠다. 모두가 너를 다 기억하잖아. 색깔도 특별하고 너만의 특별함이 너무 좋아. 멋있다. 이런 대우받았으면 가출을 했을까요? 다 커서 성인 백조가 되었어도 오리들과 행복하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잘 살았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주변에는 그런 얘기 해줄 사람 없어요. 좋은 말 해줄 사람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서투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습관이 곧 나다. 좋은 습관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보다 거기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못생겼네. 남의 평가를 들었어요. 그 오리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처럼 백조가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에선 백조였는데 이 오리는 진짜 오리였어요. 내가 백조로 자랄 가능성은 0%야. 난 진짜 오리야. 진실이란 쓴 법이지. 그런데 그 오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난 내가 좋아. 누가 뭐래도 난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 자존감이 높은 오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네요.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은 바로 이 습관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자,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칭찬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칭찬은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시 우리 아들 머리 좋아. 이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들 머리 좋아. 이런 칭찬을 매일 듣고 자란 친구는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성적을 좋게 받아야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풍이 불었습니다. 머리 좋다고 똑똑하고 하지 말고 노력을 칭찬해라.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걸 칭찬해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구나. 넌 이렇게 성실한 걸 보니까 뭘 해도 참 잘하겠다. 뭘 해도 되겠다. 이런 칭찬 들으면 어떨까요? 계속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4시간이나 잤어. 3시간만 자고 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종지가
냄비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면 그거 노력해도 못합니다. 근데 노력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성실하고 착실하고 열심히 삽니까? 좀 이렇게 퍼질 때도 있고 뒹굴뒹굴 거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요, 쉬면서도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요, 왠지 오늘 놀면 죄 짓는 것 같고 인생을 막 허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말씀만 떠올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막 이런 말씀만 떠오르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일 경쟁도 많이 하고요. 애들끼리도 제일 경쟁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막 자기가 더 노력하지 못하는 것을 막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거의 자기 학대에 가까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칭찬을 하면요, 좋죠.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칭찬을 하면, 그러면 무언가를 실패하거나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칭찬 가운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을 계속 칭찬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권사님이 50명 있는 교회에서 한 권사님만 계속 목사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권사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이렇게 칭찬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죠? 가장 좋은 칭찬이 뭘까요? 바로 존재에 대한 칭찬입니다. 존재만으로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과 접속할 때 들리는 음성을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조건이 없습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이익을 드려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존재가 좋으신 겁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막 웃음소리가 계속 납니다. 근데 그 애가 돈을 벌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애가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똥을 싸도 이쁘고,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데도 이쁘잖아요. 사랑은 그냥 존재를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영광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고덕삼이죠. 고마워 나왔죠?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나왔죠? 근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존재해 주셔서 제가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계셔서 참 좋고, 좋아 나왔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존재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가 좋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나왔죠? 사랑합니다. 사랑해 나왔죠? 근데 제가 여기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1년에 50번 이상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존재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듣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칭찬을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됩니다. 남이 안 해주면요, 내가 나에게 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좋아. 난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야. 이거 사실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야. 그분은 나 때문에 되게 신나 계셔. 나로 인해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셔. 내가 존재하는 게 목사님에게는 삶의 의미야.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어. 표현은 잘 서투르셨지만 나를 기뻐하셔. 이런 자기 사랑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지? 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난 뭐가 필요하지? 나에겐 어떤 욕구가 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냥 다 합쳐서 내가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나는 무엇을 원하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자기 사랑 습관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자꾸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자에게는 고기를 줘야 됩니다. 소에게는 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즉, 그게 나쁜 거거나 아니면 범죄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사랑해요. 사자한테 풀을 준다는 거죠. 소가 내 방식으로. 나는 풀을 먹으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뭘 못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것도 잘 못합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물어보고 서로 알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고 서로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뭐냐면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조율해 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한쪽은 항상 희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수준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원하는 게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살아나는 것, 이런 십자가, 그런 사랑, 이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원할 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상대방만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보통 한국 사회는요, 어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유교 문화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온전히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것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멋진 삶이고 그것이 심지어 당연한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발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좋은 여성이고 그게 좋은 엄마고 그게 좋은 아내 상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만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집안에 무슨 작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그분이 원하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큰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꽤나 오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 종과 자유인에게 차별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혁명적인 사랑을 증언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범죄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세요. 내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나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나에게 해주세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비싼 거 먹고 싶으면요, 자기에게 좀 사주세요. 여행을 가고 싶어 하면요, 자신에게 여행을 좀 보내주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 일이 그분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됩니다. 문제는 남을 돌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다른 존재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율해 가는 게 삶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는 거,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수준이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근데 나를 안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건너뛰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러면 거기에선 탈진이 옵니다. 허무가 옵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병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사랑, 헌신, 이런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마무리되지 않고요, 분노와 억울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주고, 내가 나를 충분히 아껴주고, 내가 나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제서야 진실한 이웃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하루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난 내가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아무도 나한테 귀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아무도 내가 원하는 거 몰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나에게 선물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비행기에서요, 산소 마스크 내가 먼저 끼고 아이를 끼워주라고 합니다. 아이를 끼워주다가 내가 먼저 정신을 잃으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자, 총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막 좋아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나를 기뻐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나도 이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